욥기서 4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41장 1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1장 말씀입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로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분명과 늙음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을 끓는 것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아니하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는 겨우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라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 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로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장로님 못 나오셨네요. 예. 아마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또 하루 쉴 수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뭐 이번 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라톤처럼 아주 장기전입니다. 그러니까 잘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욥기서 41장을 읽었습니다. 욥기 41장은 욥기 전체가 난해한 성경이기도 한데 41장은 더 난해합니다. 더 난해한데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리워야단. 근데 이 리워야단이 도대체 뭔가 참 어려워요. 옛날 성경에 보면 이게 악어라고 되어 있어요. 악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그 리워야단이에요. 그냥 이름이 리워야단이에요. 무슨 이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41장을 쭉 읽었잖아요. 그거는 뭐 이렇게 생겼고 저렇고 쭉 설명하는데 학자들이 볼 때는 뭐 악어 정도 가지고는 악어는 아닌 것, 악어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어떤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욥기서가 있잖아요. 욥기서가 지금 시편 바로 뒤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 뒤에 에스더 이 사이에 이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그 멸망당한 이후에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 욥기서의 그 기록 연대가 뭐 에스라 시대, 그러니까 에스더 시대, 이 이스라엘이 망한 그 시대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대가 아니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인데 책에 이 배열을 할 때 여기에 넣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넣은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욥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고대에 기록된 당시의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 뭐 학자들은 뭐 도대체 뭔가, 어떤 사람은 뭐 바다의 생물인 건 분명해요. 이게 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볼 때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낚시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 보니까 바다나 강물에 있는 생명체죠. 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아가미가 또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죠. 아가미가 있다고 하는 거 보면 뭔가 바다 생물, 강의 생물 가운데 하나인데 굉장히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고래가 아니냐, 무슨 뭐 신화 속에 등장하는 게 아니냐, 어떤 사람 공룡이 아니냐, 뭐 어저께 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베헤못이 나왔잖아요. 베헤못을 제가 어저께 하마라고, 옛날 성경에 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헤못도 사실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베헤못은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 가장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체고요. 리워야단은 물에서 살고 있는 어떤 크고 강력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 공룡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룡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 공룡을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공룡이 지금은 없지만 실제로 공룡은 존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화석들을 통해서 이 공룡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 공룡이 이 과거에 존재를 하다가 이게 이 멸종을 당하죠. 멸종을 당합니다. 지금도 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식물 가운데 멸종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멸종당하는 게 있는데 공룡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공룡이 굉장히 크고 강력한 이 동물 중에 하나였어요.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 하나였고, 여러분들 아마 이 영화를 못 보셨습니다만 옛날에 지금도 만들어서 나오는 주라기 공원, 주라시 파크 그 공룡 영화를 보면 큰 공룡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공룡 그 주라시 파크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요, 물 속에서 사는 공룡이 나와요, 실제로 그 영화에 보면. 근데 굉장히 큰 물속에 사는 이제 공룡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그 공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걸 읽었잖아요. 읽은 거 보면 그 공룡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내용이 그 공룡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욥기가 굉장히 고대에 쓰여졌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고대에 아마 어쩌면 공룡이 살고 있는 시대는 아니었는가. 여러분, 이건 그냥 저희 추측입니다. 저희 추측이지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공룡이 그 고대에 살았고 그때도 이미 소멸됐는데 멸종당했는데 그 후대 사람들이 이 구전으로 들었잖아요. 이야기를 통해서 공룡이 있었는데 힘이 있고 크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설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하여튼 다양하게 추측을 합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 자, 조금만 우리 보면요. 그것은 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말도 안 하죠. 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이 공룡을 장사꾼이 매매도 못하고 여종이 이렇게 메어 놓지도 못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가 안 돼. 왜냐하면 너무 크고 굉장히 와일드하고 거칠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게 7절에 나오죠.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꽂을 수 없다는 거죠. 강력하죠. 비늘이 어떻고 또 가죽이 어떻고 굉장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욥에게 이 리워야단의 이야기를 할까? 왜 베헤못의 이야기를 할까? 어제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그 리워야단, 베헤못 같은 것들을 전혀 관리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고 제어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전혀 관리하지도 못하고 조절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갭이 엄청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를 우리는 감히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감히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감히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인간,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이 어떻다 계속 지금까지 욥기 1장부터 40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어떻다 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참 너희들 참 어리석구나. 참 어리석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우리가 관찰은 할 수 있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비를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오게 하기도 힘들고 천둥을 못 치게 할 수도 없고 치게 할 수도 없고 구름이 움직이는 걸 정지시킬 수도 없고 가게 할 수도 없고 기온이 높고 낮은 것 하여간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은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 전능하신 분, 광대하신 분,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어떻다 이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베헤못을 이야기하고 리워야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치는 것은 말하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바르고 저것은 틀렸고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어리석다는 겁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거죠. 아주 그냥 예를 들어 수학 박사 앞에서 초등학생이 수학을 논하는 것. 더하기 빼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수학 박사 앞에서 초등학생이 더하기는 이렇게 하고 빼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수학 박사가 볼 때는 참 귀엽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한 거예요. 어리석기도 한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마 이 욥기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드렸습니다. 제가 이해는 하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체 중에 하나가 창조과학회, 기독교 창조과학회. 이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이제 그런 선교 단체. 그래서 지금도 그랜드 캐년에 가서 지층이 어떻고 이렇게 막 세미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무익한지 하나님에 대해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0,000분의 1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마치 과학적으로 막 증명해내는 것처럼 막 설명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인간의 노력은 가상하나 하나님을 우리 인간 이성으로 가두어 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안으로 가두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수학 박사님들 앞에서 초등학생이 산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학 박사님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저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수고하는 분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1,000,000분의 1이나마 과학적으로 좀 증명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가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상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전부고 하나님을 과학으로 다 증명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잘 견디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극복해내야지 이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계획을 짜고 이런 방법으로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깝고 또 친근한 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비교했을 때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또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정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그것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내가 가진 경험으로 얕은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 같으나, 그러나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지역 사회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곳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여 신앙생활을 중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모습을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함께 천국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복음을 전해서 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소망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고 천국을 꿈꾸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